했고, 제가 71년도 저는 기독교 학생 민주화 운동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기환 선생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먼 훗날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주장하는 한 3만 명을 괴롭혔지만 3천만 명에게 배고픔에서 해결했다. 그러니까 저는 현미경이 옳은 줄 알고 뛰었지만 역시 역사의 큰 그림은 망원경이 옳았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 Why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숨겨졌던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다시 뿌리를 회복한다면 어쩌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바람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꿈이 중요하다. 우리의 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개인적인 에덴 회복, 두 번째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에덴 회복 두 가지를 꼭 나누자. 근데 저는 제가 30년 동안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개인적인 에덴 회복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걸 대치하라고 그러면 억울할 정도의 그런 개인적인 에덴 회복을 즐겼다가 갑자기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에덴 회복이 들어오면서 저는 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렇죠. 네. 개인적인 에덴 회복은 초림 예수와 어린 양만으로도 족하죠. 네,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 뒤로 볼 수 있을 때 두 가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초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재림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이제 6,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했던 사탄을 무정행에 집어넣고 옥매어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관점이 이 천년 왕국을 땅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뭐 그 예장 통합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저 무천년설에 입각한 설교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땅에다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뿌리와 열방교회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 진단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뿌리는 있지만 뭐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아주 줄기 잎새가 없죠. 우리 열방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참 부흥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뿌리를 캐내서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 뿌리 얘기만 하면 왜 버린 뿌리를 다시 찾느냐, 그래서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뭐 이게 이제 일반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 율법, 로우, 하나님이 주신 법하고 율법주의하고를 정확히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정통파들이 지키고 있는 613가지 율법주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법, 십계명을 비롯한 이 땅의 원칙을 얘기하는 토라 포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그때를 지켰고 사도 바울도 지켰는데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그냥 한 묶음으로 묶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을 한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품어보니까 그럼 이스라엘 품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는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와 학생운동을 같이 했고 목사가 같이 됐던 많은 친구들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겠다고 얘기해서 좀 아픈 마음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품기 전과 후에 내 신앙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제 한 게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 지난 시간 이제 한 7번까지 했는데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부터 달라졌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십자가 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있더라. 근데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팻말을 하나 붙여놨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화목제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에베소서 2장 13, 15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너 이웃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망원경적으로 보면 뿌리는 가지를 사랑하고 가지는 뿌리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 따라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고 다스리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보니까 캐톨릭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혔어요. 부활도 안 시키고 그냥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 피 흘리는 걸로 끝이 나 있어요. 근데 저게 그렇게 단순하게 지나갈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개신교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수많은 설교에는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저 우리가 어서 속히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 그런 신앙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진 저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저 팻말을 붙이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정렬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제가 봤죠.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성령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 재림 전부에 적극적이신 분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후반부 한 50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는 약 5%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95%는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언급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에 적극적이신 분이다. 두 번째 참 중요하죠. 천국으로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아버지.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장망성, 미정 같지 말고 분깃 같지 말고 훌훌 털고 다 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신 분. 영어를 보니까 evacuation, 공동화, 또 지구촌을 복원하는 것은 restoration.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다 그 성화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이 지구촌을 떠나면 사탄은 6,000년 동안 왕노릇 했던 것을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죠. 왜? 사탄을 깨부술 어떤 존재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다시 복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 이런 꿈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추상적인 분.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땅을 회복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처럼 아주 초고속으로 지금 땅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 없으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땅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아프리카나 홀로코스트나 북한 교회, 지구촌의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다. 600만 자기 백성이 죽여도 그렇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인 에덴 회복, 진짜 뿌리를 회복해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원천적인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망원경적인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성령님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부활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체까지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성경의 저자이고 다음 비전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봤다면 봄비 성령이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서 7배나 더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이 될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을 줘서 세계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요, 미스테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미스테리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방인 당신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고 우리와 한 몸이 될 것이고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에 참여할 거다라고 하는, 이게 미스테리라고, 신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이방인이 제외되어 있거나 이스라엘이 제외된 그런 흔적이 없이 항상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비밀이고 신비라고 말씀하시죠.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 한 세 사람, one new man, 이게 이제 한 종족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한 세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지난 2000년 동안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정말 역사적으로 끔찍한 일로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키워드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주체로 생명력을 주시는 분, 아름답고 귀한 분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교회들에게 하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성령님은 망원경적으로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메시지를 듣는 귀를 열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근데 신구약은 한 권의 책이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책이고요. 유대인에게는 옛 언약, 이방인에게는 은혜의 새 언약. 이방인에게 언약을 주신 적이 없죠.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마음판에 내가 새 언약을 준다. 그래서 옛 언약도 유대인과 주었고 새 언약도 유대인과 주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1차 편지의 당사자가 유대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방인은 뭐하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에게 쏟아진 그 복의 흐름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구약은 유대인에게, 신약은 이방인에게. 맞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근데 2000년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버렸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체 신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죠. 그 구체적인 증거로 구약과 신약의 92%가 유태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빌레몬서까지 약 8%만 이방인에게 쓰여진 거예요. 92% 1차 독자가 유대인인데 그걸 전부 우리 이방인에게 한 얘기다 하면서 성경에 많은 난해 구절들이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이 생겨난 거죠. 우리가 듣기로는 모세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고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느냐, 뭐 이런 아주 그 얘기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관심도 첫째는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끌어들이고 거기서부터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이 맑아질 때까지 그런 영적 질서를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스라엘에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망원경적인 차원에서 봅니다. 유대인들은 돈만 알고 예수 안 믿어 구원 받는 자, 선민이니 불순종한 하나님의 버린 나라. 유대인들은 복의 근원이었고 또 다른 십자가를 지신 민족이었고 이방인을 위하여 눈멀고 규모론 복음을 양보해서 우리가 1900년 만에 그나마 복음을 받아들였다. 만약 그들이 양보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오늘까지 복음이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 반대 이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탁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니죠.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가? 에스겔서 36장이나 또 몇 군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너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것도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탁했는데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아주 불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그 너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킹덤의 중심에 설 민족이다. 만약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주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 멤버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중보자 역할이 있고요. 열방의 담임 목회자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그런 윗물이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한국 속담을 좀 대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만큼 열방이 회복된다. 지난번에 제가 회복되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만큼 전 세계가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독립될 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또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정치적인 회복이 열방에 큰 영적 부흥을 왔던 것을 제가 사례로 들어왔습니다. 킹덤 나라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순환절, 부활절, 성령, 감림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기반한 추호도 의심 없는 절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깊이 알아보니까 정말 자기적이고 로만 카톨릭 중심으로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 로마의 그 농업 여신, 농업의 우상들의 이름을 붙여서 완전히 여호와의 절기라고 기록된 그 절기들을 다 변개를 시켰다.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초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입니다. 매년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돌아오는데 이 절기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그 절기들이죠. 그래서 봄절기는 초림예수화를 예표하고 가을절기는 계림예수화를 절기해서 예수님은 이 절기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절기에 따라서 나팔절 때 다시 오시고 초막절 때 천년왕국을 이루는 아주 하나님의 스케줄을 전부 다 짜는데 이 절기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초막절을 좀 묵상을 해보면 절기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꿈이 담긴 에덴 회복의 완성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앞으로 이 땅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초막절 때 약 일주일 열흘간을 정말 잔치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와 함께 이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그 중요한 절기를 놓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신앙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승천, 과거의 도시다. 우리가 성지순례 때 예루살렘을 제일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전부 골고다 언덕에 통곡의 과거의 도시. 그런데 이 망원경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년에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2400번 이상 강조했는가? 그것은 과거의 도시보다는 앞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50장 이후에는 앞으로 펼쳐질 재림 예수를 예표하는 건데 미래의 도시라는 것이죠. 미래의 도시. 어쩌면 예루살렘이 과거의 도시였으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찢겨버린 전쟁과 아직과 불통의 도시다. 예루살렘 가보면 이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유대교, 모슬렘교, 기독교, 아르메니아. 그래서 그 작은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000평도 안 되는 작은 땅을 그 4개 종교들이 그냥 지금도 점령을 하고 아주 세계 그 갈등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전 지구촌의 축소판입니다. 지구촌이 저렇게 지금 종교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그런데 그 기독교 쿼터에 가보면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쿼터죠. 그래서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기독교 쿼터가 가장 주님의 그 보좌에 앞에 서르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회의 도시, 모슬람이 승리한 도시. 성전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게 기독교 성전이 아니고 모슬람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스가랴서 2장 8절에 그리고 유일하게 이 땅은 건드리지 마라. 나 하나님의 땅이다. 도대체 무슨 땅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 여기저기에다가 이 땅은 내 땅이다. 이름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살렘. 살렘이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강의 도시라고 하는데 마치 가보면 회칠한 무덤처럼 그 성전산 가운데서도 지금도 모슬렘의 그 하루에 6번씩 그 울리는 그 모슬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 후에 세계 중심이 될 예루살렘, 눈동자. 스가랴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겠다고 그래요. 이 무거운 돌을 들어서 자꾸 옮기는 허리를 다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다치 이 지구촌을 버리고 이베큐에이션 그냥 공동화하려면 뭐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그 다 낡은 도시 안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십자가 사건, 승천산, 마가의 다락방, 다윗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의 이삭 헌신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었던 것은 이것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쓰임받을 예표다. 저는 그렇게 보죠. 자, 성경 비포 이스라엘, 애프터 이스라엘. 이스라엘 품고 나니까요,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세오경, 이스라엘 역사고 탈출기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토라.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왕국사의 안내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계속 그 얘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이 땅에서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미국의 거의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결과적인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사상인 거죠. 율법과 제사법은 몽학선생이다.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율법이나 제사법은 그냥 초등학교 신앙적인 것이지. 그런데 보니까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법, 즉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에덴 회복 지침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예수님의 뿌리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항상 구약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의 신약적인 이론을 폈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저는 그들이 얘기하는 토라는요.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연애 편지다.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출애굽에서 성막을 짓고 성전 회막을 짓고 그 성막 속에 있는 집기 하나하나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잔소리로 보기 때문에 구약이 우리하고 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 대해서 한 사람 인간에 대해서 존귀 여겨라.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봐요. 로마서 성경 중에 성경, 죄 믿음 성령 성도의 의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그 핵심은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애모곡입니다. 성경의 중심 핵심이 8장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어떤 신학자님들이 그렇게 표현하던데 저는 성경 중의 핵심 로마서의 핵심은 9, 10, 11장 왕국사의 다이아몬드. 여기서 이제 개인 구원 구속사와 왕국사가 좀 대비가 되는데 망원경적으로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왕국사의 다이아몬드. 제가 놀랬던 것은 로마서 강의를 들어보면 8장까지 강의를 하시고 대개 90, 11장은 그냥 건너뛰는 분이 10명 중에 8명. 그다음에 바로 12장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 아니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했으면 유대인들을 그냥 뒤로 안 봤으면 될 텐데요. 근데 그 사도가 된 이유가 있어요.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를 자청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미스테리 신비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도 기꺼이 받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니까 순서가 이방인부터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뒤에 스스로 그러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이게 우선순위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삶의 규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로마서 9장 10장 11절 이렇게 이스라엘 신비를 깨닫고 망원경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갈 때 헌신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에베소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 중심이고 왕 대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처소다. 교회의 비밀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비밀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그러면 대체신학에 물든 신학자들은 어째서 에베소서 2장 18절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을 감아버렸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죠. 교회의 일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일치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주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이방인이만 있어도 안 되고 유대인만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된 집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유대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건 꼭 있어야만 서로가 서로를 꼭 있어야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이제 이 땅의 개념을 무시해버리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성전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알기 전에 지구촌의 최후를 예하는 불길한 책. 아이고 읽을 때마다 골치 아프니까 읽지 말자. 근데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대축복을 위한 전주곡이다.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멋진 한편의 교향곡의 완성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언해피엔딩 책. 아주 끝이 아주 해피하지 않은 복잡한 저주의 책이다. 근데 사탄이 무정에 묶이는 예수아가 승리하는 기쁨의 함성 해피엔딩 책이다. 해피엔딩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우리 성경의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장로교가 263개가 생기는 것은 결론이 없으니까 다 각자 좋을 대로 결론을 내니까 불필요한 분열이 계속되어 있다. 재림 예수는 칼 들고 죽이고 심판하니 가능한 천천히 오시도록. 예. 주님 제발 천천히 오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제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영화로운 것이 아니니까 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날부터 어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주님 다시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서 속히 오는 거. 계속 충돌이 나는 거죠. 그걸 제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어서 속히 요한계시록이 이 땅에 펼쳐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계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선교 대상국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만큼 세계 선교가 활성화된다. 세계 선교 활성화만큼 이스라엘 회복된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얘기를 나누는 것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가 활성화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만큼이다. 이스라엘 회복은 세계 선교가 활성화되는 만큼이다. 선교사님들 시편 120편 6절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새벽이슬 같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정말 저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 형통. 손학비 성경이 나와서 정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고 막 3,000명, 4,000명이 부흥되는. 왜 why not?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 이 가정이 맞다면 이스라엘의 회복만큼 세계 선교가 활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방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어서 속히 회복해 주십시오. 그럼 필리핀이, 체코가, 저 볼리비아가, 파라과이가 그만큼 활성화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봅니다. 중국에서 백투 예루살렘을 했어요. 마지막 복음 기착지다. 예, 아름다운 얘기지만 저는 from the 예루살렘, 제 가족교회 개척하면서 어서 속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끝까지, 여러분의 선교지, 야, 우리나라는 참 복음이 안전해진다. 그런데 좀 초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같은 요한 같은 유대인들이 가서 그 불모지의 땅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4,000명이 요엘서에 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KWMA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허무주의에 있다. 왜 도대체? 왜 선교사님들이 새벽이슬 같이 갔는데 선교 허무주의에 빠졌을까? 제 나름대로는 뿌리가 제대로 찾혀지지 않으면 그래서 3번 질문하면 내가 지금 왜 와 있을까? 그래서 영혼 구원됐는데 어떻다란 말이야. 오래될수록 선교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뿌리를 찾고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력을 그 선교지에 옮길 수 있다면 저는 그 허무주의가 사라지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하고 지금도 하죠. 큐티라고도 하죠. 나를 위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네, 좋아요. 아침마다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 너무 지금도 좋죠. 그런데 정말 망원경적인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읽느냐. 돈 빈터 목사님 말씀드렸죠. 목사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읽습니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그건 어쩌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죠. 말씀 묵상의 중심이 나의 평강, 나의 비전, 나의 기쁨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에덴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요. 제가 이 강의를 해보면 100명 중에 85명은 아직도 개인적인 에덴 회복이 없는 상황을 보면서 중요하죠. 개인적인 에덴 회복.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왕국사도 개인 에덴 회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세계 선교가 되고 그리고 나의 에덴 회복이 되는 것. 말씀 묵상의 가장 연약함은 나는 가만히 있고 말씀을 쪼갭니다. 90력적인 말씀 묵상을 해요. 어쩌면 우리를 영적으로 부흥시켰던 큐티가 물론 많은 부분 우리에게 도움을 줬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말씀을 쪼갠다. 이 말은 참 우리가 좀 새겨들을 말이에요. 말씀이 가만히 있고 내가 쪼개져야 되죠. 저는 생명력이라는 말을 참 즐겨 쓰는데 어떤 설교도 그렇고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저분은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쪼개졌는가 말씀을 쪼갰는가 두 가지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말씀을 쪼개면 그분의 말씀 속에 생명력이 없고요.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내가 깨지면 생명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력을 역사적이고 망원경적인 신앙으로 옮겨보면 90력적인 말씀 묵상에서 원심력적인 말씀 묵상으로 그 생명력을 온 열방에 좀 나눠보는 묵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스스로 좀 반성을 해보니까 말씀 묵상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선입견,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장로교 신앙에 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제가 아마 30년 동안 이사에서 한 5번 정도 묵상했던 것 같은데 그 이사에서를 묵상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단어를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전혀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선입견적인 그 사실을 무시하고 그저 알레고리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전부 이사에서도 나를 위한 해석이다. 네.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보자. 그 뿌리를 찾아가보자. 에스겔서, 이사야서, 스가랴서, 아모스서, 요엘서, 대수, 선지서의 뿌리를 보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씀 묵상은요. 이 망원경적인 시각을 좀 주고 싶어하는 것이고. 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다른 강사님이 열심히 얘기해서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나라, 쌍둥이 나라입니다. 새벽 기도로 세계 선교에 헌신한
코리안 스타일을 만드는 기도의 나라, 구원을 완성시킬 계획된 나라, 창세기 10장 30절 얘기 많이 들으셨죠?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 부국이 된 나라, OECD국 중에서 복음이 준비된 유일한 나라, 단군이 세운 순수 당일 혈통의 민족의 나라, 허황옥, 뷰출라프, 프란체스카, 메가더, 하지중장, 상해 임시정부, 사일 아이젠버거, 역사의 골목골목에 유대인들이 아니면 역사가 설명이 안 되는 대한민국. 조선, 저는 참 한자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을 위해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은 고기들의 모임. 대한민국도 좋지만요, 애프터 이스라엘 보니까 이 조선이란 꼬레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나라였다. 전도입니다. 영혼구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천당 뿌신죠. 우리 은상호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저도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정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회사 출퇴근하면서 저걸 너무너무 외쳤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앞에다가 나는 예수에 미쳤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당신은 무엇에 미쳤나요? 막 외치고 다니. 아름답죠? 지금도 참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애프터 이스라엘 복음의 뿌리를 찾아 한 세 사람을, 우리 한국인도 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뿌리인 유태인들이, 아니 세상에 예수님 태어나신 나라가 기독교일 0.1%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스라엘 가서 그렇게 외치죠. 자, 제가 이스라엘 알기 이제 전도의 핵심은요, get salvation, 구원받습니다. get blessed, 축복받습니다. get rapture, 휴거, 구원받고 축복받고 휴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get salvation,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get prosperity, 형통, 하늘과 땅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지구촌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낙태법, 동성애 차별법,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런 악법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는가? get rapture, 휴게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get soldier bride, 전사 신부가 돼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악법을 만들고 마지막 발악하는 사탄 마귀를 무찌르는 그 일에 복음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자. 맞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오늘 다 함께 전하십시다.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땅에 교회 개척하자. 망원경을 보니까 5거울, 10거울 상급으로 줄이라. 신명기 4장 19절.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해들에 대해서 결코 경배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거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 텐데, 우리 김수봉 목사님 같은 분 열정이 있으니까 한 목성, 천왕성, 금성 한 10개 행성 주실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신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천체 박물관에 가서 그 별을 봤는데요. 수천억 개라고 그래요. 계산된 것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수천억 명의 전사신부를 선별해서 하나씩 주고 싶은데 수천억 개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시고 온 우주를 전사신부들한테 주시려고 기다리는 그런 전도의 콘텐츠 속에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핫 이슈입니다. 휴거. 저는 뭐 3년 반 후에 휴거를 하거나 환난 전 휴거하거나 제가 바라보는 것은 뭐 그렇게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큰 중심 사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배웠던 것은 7년 환난 전에 휴거한다. 그래서 곱다운 신부 영성 준비한다. 그죠? 회개하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얌전히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뿅 하고 날아가자.
그런데 애프터 이스라엘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 마가복음 24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7절은요 아주 구체적이세요. 환난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후서, 이사야, 디모데후서 제가 쭉 했는데 한번 나중에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펜데시스, 가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로 가서 모셔드려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그래서 환난 후, 제가 오늘 이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환난 전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편리하실 대로 신앙을 정리하시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난이 지난 뒤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스태프들이 돼서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속히 이 땅을 떠나자. 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냐? 우리 이제 주님 오시면 떠날 텐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킹덤, 하나님의 왕국사를 건설하는 건데 이 땅에 건설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면 어째서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12대 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이 나올 것이며, 버린 그 예루살렘에 왜 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울 것이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보죠. 속죄하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거룩함으로 항상 효고 준비하자. 예, 삶을 피워 순전한 나도로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이분들이 가지고 오는 이 땅의 삶, 자 떠나자, 지구를 떠나버리자, 썩어질 장망성에, 그래서 현실 도피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파괴되고요. 아주 수동적 신앙만. 저는 제 옆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죠. 일편 옳은 것 같지만요. 한세 사람, 유대인, 이방인, 이 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왕이 오시는데, 신랑 왕은 백마 타고 오시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저 브라이드, 전사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디 도망가요? 저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메시아닉주 목사님은 정말 자기는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탄의 세력들을 없애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겠다. 결코 그렇게 피해가는 신앙으로 가고 싶지 않다. 저도 이 환난 때문에 성경들을 다 여러 번 찾아봤지만 지금 환난 전후를 예비하는 성경 말씀은요, 되게 이런 말씀들이다. 피할 길을 준다. 뭐 이런 류들이죠.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이스라엘 요한계시록을 6월절 그 출애굽 사건으로 대개가 풀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도 고센 땅을 주었듯이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처소를 선별해서 환난을 면하게 해줄 거다. 저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휴거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제 좀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하여튼 또 이것도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은사와 능력입니다. 오순절의 기름 부음, 봄비.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봄비의 성령이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 때 늦은 비 성령이 7배 강한 더 성령이 온다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예언, 방언, 통변, 환상, 영분별, 신유의 은사라고 해서 5장 7절 8절인데 아모스서 9장 17, 13절에 보면요,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마지막 때 주님 직전에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른 비 성령이 치유 비료. 베니힌 목사님이 통계를 낸 겁니다.
그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도 기도받는 사람이 약 15%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손끝에서 늦은 비 성령, 성령의 권능, 100% 성령의 치유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손 얹고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참고로 창조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50세 때 한 10년 동안 힐링 사역을 했는데, 스포켄 이런 분들 가서 보면요, 손가락 자른 손가락이 길어나거나, 발이 한쪽이 10cm가 작은데 10cm가 길어나거나, 한쪽 눈이 없던 분들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예수님 하셨던 사역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세계 선교 전략사령부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죠. 제가 비포 이스라엘, 국지적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분열되고 침략하고 질병. 근데 이제 애프터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방해하라고 하는 사탄과의 전쟁, 왕국사의 완성. 그래서 우리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누군가를 분별하고 그 사탄의 괴수들하고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 내 가정, 내 조국이 왜 어려워하는가? 기도하는 민족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6.25가 났고 왜 일본 식민지가 됐을까?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핍박받게 됐는가를 보니까요, 큰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 때문에 지금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물론 정면으로 도전해서 전사신보로 싸워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을 남북을 갈라놓고 동서를 갈라놓고 분열의 영,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고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사탄의 계략을 볼 줄 알고 그 사탄의 그 안다리를 잡아 넘기는 그런 망원경적인 영적 전쟁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가지들과의 전쟁, 유엔, 가톨릭, 대체신학, 영적 지도들, 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재림하시고 큰 그림을 보고,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집행만 남았어요. 집행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어설속히 사형 집행을 하십시오. 무정에 집어넣고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사망이 없는 그런 지구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큰 그림을 좀 보는 영적 전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24시간 와세라이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성령충, 묻고 듣고 순종, 묻고 듣고 순종. 지금도 이렇게 묻고 듣고 순종합니다. 와세라이도, 와세라이도, 와세라이도. 이분이 저에게 지금 비난하는데요. 이분이 저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저는 30년 동안 이 성령 춤을 추는 삶을 살았죠. 에덴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왕국사는 무슨 도대체 왜 유엔들은, 유네스코들은, 저 미국은, 저 왜 바이든 정부가 드러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우리 한국은 저 김정은,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 아하, 마지막 에덴 회복에 앞서서 사탄이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사탄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죄의 승리를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루 종일 성령춤을 추다 보면 생명력이 차고 넘쳐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예배자. 제가 30년 동안 훈련할 때까지 자면서도 주님 성령의 음성 듣고 꿈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면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꿈속에서도 순종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내가 100살까지 살아서 어떤 부르심으로 섬겨야 되는가, 좀 큰 그림으로 내 데스티니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우리 가족은 어떤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데스티니 어떤 게. 예, 제가 대언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분한테 할 때는 개인의 완성, 그다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의 그를 부르시는가, 예, 그것도 참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스라엘 품권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회가, 한국이, 일본이 어떻게 왕국사의 데스티니가 완성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계속 해주셔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정말 지구촌에 있는 240개 나라 하루에 한 나라씩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지금은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240개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다 데스티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정말 현미경적인 망원경적인 그런 저희 신앙을 완성해 가신 걸 봅니다. 예,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왜 이스라엘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선교 현장에서 또 한국 목회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사역보다도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정말 뿌리가 회복되고, 회복된 그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소속된 그 선교지에서 생명력, 햇빛보다 강한 7배의 생명력이 나눠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이스라엘 이제 나누는 것을 오늘까지 마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리 잘 들리죠? 네. 네네. 오늘 강의 감사하고, 몇 번 이렇게 이제 들으니까 윤곽이 핵심은 파악했는데 이제 윤곽이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유롭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대담하겠습니다. 우리 파라과이의 배한우 목사님 또 이렇게 안 빠지고 계속 오셨는데 뭐 좀 나눠주시죠. 마이크를 좀 키셔야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세요? 오늘 다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 네네. 끝내고 지금도 하나 싶어서 들어오니까 지금 아이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도현 선교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명강의를 놓쳐서 평생 후회할 겁니다. 자, 우리 체코의 유정남 선교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예, 저는 저도 인도연 목사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부득불 지난 2번을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못 들어오겠는데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억지를 쓰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임도현 목사님의 그 말씀과 그 강의를 통해서 임도현 목사님 그 인품과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성품에서 저 많은 도전을 받고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한 가지는 말씀을 쪼개고 자기는 안 깨진다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우리한테 참 적용이 크게 될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두고두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말씀을 쪼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 그 안에서 깨져야 되겠다는 거 큰 그 가르침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 그 주님 그 지금 강의 전체 뭐 지난번 안 들어봤지만 결론에서 이제 시작과 결론에서 제가 본다면은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이걸 다 이건 맞네, 이건 맞네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저는 저는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맞아 하고 이거구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두고두고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정립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 강의에서는 많은 도전을 받고 참 좋았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여기 일본의 박진구 선교사님. 예, 고맙습니다. 늘 우리 임선교사님 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에도 이제 제가 임선교사님한테 거의 가정교회 중에 영어 하는 가정교회 지도자가 있는 거 하나 연결해 주면 저희들이 이제